할렐루야.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게 됩니다. 사실은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또 주님이 더 빨리 또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또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부담감도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제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님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성령님 더 의지하고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나누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한 3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뭐 최소한 그 이상은 나누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BC 1500년부터 1400년 사이의 사람인데요. 아니 모세가 어떻게 태초에를 보지도 않았는데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모세를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접 본 건 아니죠.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태초부터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초기 태초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백과사전식으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 말. 그렇다고 여러분 허황된 얘기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저주가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물든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창세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전,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근데 첫 세대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이 강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이 다시 지금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선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봐라.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한 민족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절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갈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왜?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성취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지금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을 보면 세상이요, 정말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 여러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범죄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한 번 읽으면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오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네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초는 뭐예요?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전에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는 뭐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이거 시작이 시작이에요. 또 무에서 유를 시작하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게 참 많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그런데 또 너무 설명이 길어지면 또 아무래도 좀 딱딱할 것 같고 제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몇 가지 설명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3개가 나와요. 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주로 번역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 엘로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절대 지나간 세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 아니에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말 믿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정말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교 후반부에 나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믿지 못할 말씀이 없어요. 어떤 분 그래요? 아유, 성경은 거짓말도 많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바다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없지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홍해 갈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뭐 홍해 갈라지는 게 문제겠습니까?
어떤 분도 그래요. 야, 성경 거짓말도 많다고.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냐고. 뻥 아니냐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오병이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해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뭐 5천 명 못 먹이십니까? 5만 명도 먹이고 5억도 먹이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중요한 2가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우리 2가지 믿음을 분명히 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외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새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그럼 새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먹여주세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새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하나님의 거니까요. 자, 들의 백합화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거니까. 자, 우리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 거예요? 그럼 우리 누가 먹여주세요? 하나님. 이 말 오해해서 그럼 이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먹여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밥숟가락 떠가지고 먹여.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없죠?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건 뭐냐면요, 결과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고생을 해도 여러분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걱정과 염려가 많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공탑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인생이 걱정,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하루에, 나의 허락하신 상황에,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에 우리는 늘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 걱정하고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창세기 1장 1절 진짜 믿으면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가족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주권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들려면 욥일 것입니다. 욥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소, 나귀, 낙타, 양, 종들 뿐만이 아닙니다. 7 아들과 3 딸을 잃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참 이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고난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더 놀라운 건 욥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다음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이거 내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짜증내고 이렇게 불평 원망이 많습니까? 이게 내 거거든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건데 내 거니까 누구 마음대로 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도 계시죠.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힘들까?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부모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죠? 내 거니까. 말로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게 내 자녀거든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누구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내 마음대로 되던데 그런 분이 있다면 앞으로 안 될 날이 올 겁니다. 앞으로 안 될 날이 올 거니까 그렇게 너무 자랑하실 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이죠? 근데 잘 보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인생 누구 거예요? 우리 인생. 진짜 하나님 거예요? 정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건데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바라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욥은 진짜 고백해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마음 아프죠. 왜 슬픔이 없어요? 괴롭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 욥이 고난을 이기 너무너무 무너지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욥이 붙들고 있는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을 거두어 가셨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은 그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아. 아니, 오히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 꼴배기 싫은 거 없어지면 좋겠네.
우리 중에 벌써 지금 예배 드릴 사람 별로 없을걸. 저도 없을지도 몰라. 저 목사 꼴보기 싫네. 없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면 세상이 지옥이 돼요. 아십니까? 세상 지옥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걸 진짜 믿으면 두 번째 반드시 갖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권세인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재앙을 주실까? 아닙니다. 관점이 틀립니다. 제가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던 일인데 어떤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에 막 도는 가짜 그런 뉴스가 아니라 전문가 인터뷰, 어느 대학 교수인데요. 제가 한 달 넘어서 뭐 어느 뉴스에서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공식적이 있는 뉴스예요. 그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미생물가 아닌가 무슨 바이러스 전문가 하여튼 그래요. 얘기하는 게 이거는 사람의 욕심이 만드는 재앙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근데 동물은 한 번도 사람에게 와서 바이러스 전염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끼리 잘 사는 생태계 동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사람의 욕심이 불러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재앙은 앞으로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심 버리고 이 세상, 이 생태계와 함께 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지구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까? 이건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창조하신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재앙이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인 걸 모르니까 회개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탐심으로 인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뭐라고 말씀하고 흩어져라. 땅끝까지 가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인간이 뭐예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높아지게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뭘 쌓아요? 바벨탑 쌓아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딱 심판하시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죠? 말씀대로 다스려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 기분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 따라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돼요. 불순종하면 사망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를 악하게 대적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를 대적하고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절대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 방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한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하고 똑같이 가요. 왜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사는 게 성공하는 것 같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약하게 올 때 우리도 약하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당장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당장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통치를 정말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은 요셉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다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 뜻이 꺾여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자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 천만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 열방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힘쓸 수 있겠죠. 마치 바벨탑 쌓는 것처럼. 잘 되는 것 같죠. 막 높이 올라가니까. 천만에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금시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합니다. 봉헌식이죠. 모든 관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의 명령은 지금 대통령의 말하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왕말 한마디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다 멸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읽으시네. 여러분, 일단 왜 다니엘이 여기 없었을까? 성경가 일단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왕과 모든 신하들이 다 나성시하러 가니까 궁궐을 지켜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지켰겠어요? 아마 다니엘이 그곳에서 총리였으니까 아마 다니엘이 지켰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성시에 단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것도 누구의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 물론 지금은 이제 관원이 됐지만 웃기지도 않죠.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한번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 내가 기회 한번 줄게. 기회 한번 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절해라. 안 그러면 너 풀무불에 던진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왕이요 왕이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왕이요 아십니까? 왕이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이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국가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 대적하면 우리 순종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권력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권력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모르는 게 있어. 이 권세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다스리고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너무 멋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풀불에서 죽어도 우리는 경배.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만약에 우리를 풀불에서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풀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가 죽으면 하나님의 통치보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더 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해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야고보 순교하는데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통치예요. 헤롯의 통치는 절대 하나님의 통치보다 클 수 없어요. 하나님 통치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순교하게 했다면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똑같이 잡혔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큰데.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 통치가 크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풀불에 그대로 남겨두시면 거긴 또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왕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목숨 빼앗아갈 수 있는 세상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하나님 통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연자 지사님이 이연자 지사님이 오늘 설교하고 연관된 영성을 나누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할 건 죄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하는 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니 절대 아니요. 조심해. 저도 들을 때 소독약 발랐어요. 저도 밖에 나갈 때 마스크 낍니다. 오늘 설교하니까 안 끼지. 저도 조심해요.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조심할 거 조심해야죠. 나는 괜찮아 바이러스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할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일터 기업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 입술로는 고백해도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절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이 절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 시간에 반주해 주세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오늘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금 만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으로 이 결단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